할렐루야. 2월 5일 수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택함을 입어라.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는 사람이 적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청하셨습니다. 원하셨고 잘 되길 바라고 축복을 감당하길 바란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택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택했잖아. 하늘이 택한 것이야. 네, 참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결정을 하지 않으면 택함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 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없어. 내가 기도하니까 이루어졌잖아. 내가 믿고 열심히 사니까 다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지만 하늘이 청하지 않았더라면 택함을 입는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내가 믿고 기도했으니까 이루어진 것이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을 해놓으시고 소스를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라. 이렇게 되니까 기도하라. 자기가 없는 것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정의 축복을 받도록 하라. 계속 끊임없는 삶을 살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하늘이 영감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가 나가는 것입니다. 안 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가능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해가 안 가고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아는 얘기입니다. 문화예술을 할 때, 그리고 공부를 할 때, 그리고 운동을 할 때, 배울 때 기본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본기가 몸에 배어 있어야 나중에 큰 기술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나 공 받을 수 있는데 잡아, 나 받을 수 있어. 야구공 던져봐, 나 받을 수 있어. 예, 시소 70, 80, 100 정도는 받을 수 있죠. 그러나 150, 160 오는 것은 못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규칙 바운드가 있습니다. 오다가 탁져버리 태워버려. 그거는 못 받습니다. 그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본기를 수없이 연습을 해야 당황하지 않고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본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본을 절대 우습게 여겨서는 아니 되고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세례요한이나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리고 그 시대 사울,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굵직한 자들을 뽑았는데 하나님의 승리를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했습니다.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형제의 말을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형제의 말이 맞다 해도 내 마음을 헤아려 줘도 형제의 말보다 주님의 말씀이 귀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해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둑 1단이 바둑 9단짜리 훈수를 어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데, 그러나 바둑 9단은 구수 앞을 내다보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믿고 하라, 믿고 놓아라, 말을 하지 말라, 생각을 바꿔라.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못해요. 그래서 택함을 잊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기 생각에서 살아가는 것이 손해는 절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임금이 불렀습니다. 내 아들 혼인잔치 오라고. 밭에 씨를 뿌리지 못했고 밭에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사업하러 갔는데 바다에 고기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상업차 일하러 가지 못해서 논에 물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여기 참여하느라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왕께서 오라 하시니 제가 발걸음을 했습니다. 이 보고가 임금에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신하들이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임금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손해를 입었다, 피해를 입었다. 임금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요. 임금은 절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더 큰 혜택을 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오라고 하면 밭을 향해서 가고 상업차를 향해서 가고 이렇게 다들 살아가고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을 시키면 아마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으신 예수님, 그분이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피해 다니지 않는데 정면 승부를 하신 분인데 도망가지 않았는데 비굴하지 않았는데 겁이 많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생명의 길. 제자들에게 택함을 입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말라. 어떤 상황이 닥쳐도 불평불만하지 말고 기도하고 받아들여라. 순응하라. 기도해서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지금은 받아들여야 할 때이다. 시간이 지나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더 큰 유익을 얻게 되고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고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하면 사람들이 이것을 못해내기 때문에 그렇지 뭐 자기 생각에서 다 판단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이방인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족보가 다를 뿐입니다. 믿음의 족보가 다를 뿐입니다. 기독교도 천주교가 있고 개신교가 있습니다. 천주교 안에서도 여러분 또 나눠지고 개신교 안에서도 또 나눠지고 야곱의 아들이 12지파가 되었던 것처럼 수많은 교파가 나눠집니다. 그러다 믿음을 파산하고 이방인이 된 사람도 있고 그냥 산신령을 믿는 사람들이고 믿음의 족보가 다를 뿐이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절대 함부로 판단하고 심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택함을 입었으니 하늘로부터 택함을 입었으니 꼭 자기가 해야 될 도리가 있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묵히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10년, 20년 후에 내가 인생을 잘 살았다. 정말 잘 살았구나. 자기 자신을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 출발합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따뜻한 봄이 오기 전에 더운 여름이 오기 전에 자연의 섭리를 마음껏 채우라고 느끼며 추위에 벌벌벌 떨면서 불평불만이 아니라 춥다 추워 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그리고 기도를 드리며 이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답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때를 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나이다. 저희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삶 속의 모든 것을 택함을 잊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을 믿었으니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였으니 그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고 있으니 삶 속에서 늘 은혜를 잊고 살아가길 원합나이다. 오늘도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